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무렵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시험은 떡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시험은 누구에게 경배하고 무엇을 섬기며 살 것인가 하는 영적인 시험, 신앙적인 시험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탐내어 마귀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마귀는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 걸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이라도 노릴 수 있는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어떻게 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봅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마귀의 공격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났구나 싶은 순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귀는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또 다른 약점을 찾아서 빈틈을 노리고 공격해 오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아주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마귀가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방법을 자꾸 바꿉니다. 방법이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척박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육체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시험을 했어요. 거기서 실패한 마귀는 장소를 바꾸어서 산 위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장소만 바뀌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리를 옮기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여기서는 영적인 무장을 잘하고 있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면 의외로 무장이 다 풀어지고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듯하던 사람이 직장에 가면 달라지고, 사랑방 모임에서는 은혜를 잘 나누던 사람이 가정에 가서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환경을 옮겨가면서 우리의 무장이 해제되는 곳을 찾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교활합니다. 위장술의 천재예요. 카멜론처럼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자신을 변신시켜서 나타납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간 마귀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절한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말은 원래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아첨하다, 굽실거리다 하는 뜻입니다. 내게 절하면 딱 한 번만 내 비유를 맞추면 눈 딱 감고 한 번만 굽히고 타협하면 이 모든 게 다 당신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번만 굽히고 타협하라 하는 그 마귀의 달콤한 꿰매에 넘어가서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 번만이라고 하지만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가면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단 한 번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한 번만 굽히라고 유혹할 때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일이 신앙 양심에 어긋나고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아무리 이익이 되고 재미가 나고 인정상 끊을 수가 없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아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한 번만 버티고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굽히고 타협하자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안 하겠다고 결단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주목해 볼 것은 마귀가 내걸고 있는 미끼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미끼는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었어요. 마귀는 인류의 모든 번영을 예수님에게 다 보여줬어요. 인류가 건설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호화롭고 찬란한 것들을 한눈에 다 보여줍니다. 참 피하기 어려운 미끼예요. 그럴듯하게 포장된 아주 구미가 당기는 미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것을 동경하죠. 누구나 이런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위치, 정상을 동경하고 거기에 오르려고 하다 보면 마귀와 만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행을 가서 좀 높은 곳에 올라서 멋진 경치를 보면 기분이 좋죠. 높은 산 정상에 올라서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의 영광, 그것을 둘러보는 기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것을 보고 나면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죠. 양치기였습니다. 광야 낮은 평지에서 양을 키우면서 살 때는 안 그랬는데 으리으리한 왕궁 높은 보좌 위에 올라서 보니까 여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쫓기는 도망자 신세일 때는 안 그랬는데 높은 보좌 위에 앉고 보니 이웃집 여자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곳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이런 위험한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흔들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천하만국의 영광이 미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왜 미끼입니까? 미끼는 진짜 주는 게 아니죠. 왜 미끼냐? 마귀는 우리에게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절대로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면 가졌지 절대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탐이 나서 하나님께 모반을 꾀하다가 쫓겨난 게 바로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절대로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껏 그 영광을 한 번도 마귀에게 내놓거나 포기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 영광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하 만국보다 더 귀하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모하게 우리를 꾀어서 우리 자신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한번 마귀에게 굽히고 타협해서 천하만국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거 꽤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냐고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수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교묘하게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하찮은 것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고 죄와 타협하게 만들기가 쉬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잘 모르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돈보다도 못하고 대학만도 못하고 힘 있는 자리봐도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고 대학에 떨어지고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게 되고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유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이 세상 물질에 눈이 어두운 소인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마귀의 그 유혹에 굽히고 타협해서 헛된 영광을 구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까짓 것보다 내가 더 존귀한 존재인데.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바른 자아상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 자존감을 갖고 계십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 자존감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자아상을 심어주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올바른 자존감, 자아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른 신앙에서부터 나옵니다. 복음으로부터 나와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자녀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죽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그토록 귀한 존재가 되는 까닭은 한 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 긍지를 확실히 가진다면, 그 자부심을 확고하게 붙든다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에도 꿈쩍하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낙심해서 시무룩하게 있는 사람 없습니까? 대학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결과가 별로입니까? 취업의 문을 두드렸는데 결과가 실망스럽습니까?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등 두드려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한다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신다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의 이 엄청난 시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8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 방법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우물쭈물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휩쓸려 들어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마음속으로부터 단호하게 외쳐야 될 소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맞서는 비결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을 이기신 비결은 첫 번째 시험 때와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예수님은 아주 시기적절한 때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솔직히 시험이 올 때 말씀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복종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성경을 써먹는,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지요.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복종시키고 있는지 이걸 바로 구별하는 게 영적 분별력이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 아니죠.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꾸준히 할 때 서서히 갖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배울 교훈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마귀를 숭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곧 세상의 것으로 위장한 마귀를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빈자리, 그 허전한 자리를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서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돈, 명예심, 권력, 자식, 하다못해서 술이나 담배나 성적인 쾌락 등등 사람은 무언가 하나는 숭배하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게 다 우상 숭배고 마귀 숭배예요. 성경 읽을 시간에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공백을 세상의 것들이 파고들게 마련입니다. 급기야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마귀가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비슷한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며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비극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시험 가운데 처해 보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자꾸 그 시험 자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시험만 쳐다보고 생각하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미 그 시험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입을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셔서 시험이 찾아올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히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인 시험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시험이든지 모두 다 물리치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